2023년 새로운 수요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강의 6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23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변화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올 1년 동안은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못한 부분, 아직도 우리가 옛 구습을 쫓는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3년에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민감하지도 못하고 예민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항상 고통이 뒤따르고 뭔가 불편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병든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것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좀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은 뭔가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아마 보시기에 훨씬 눈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뒷 배경이 변화되었고 또 옆쪽 벽에는 말씀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강대상부터 저부터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어떤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할 때 구경만 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야, 너 다 변했는데 나만 안 변했구나, 나도 빨리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야,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 교회는 뭐 좀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럼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왔다가 다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 좀 우리가 힘들지만은, 피곤하지만은 힘을 내서 이 변화의 큰 물결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 객이 돼 가지고 이드로라고 이제 여기 나왔었죠. 그래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맡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니까 양을 이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뭐 사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의 인생에 광야가 시작된 것입니다. 장장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그 광야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이것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것을 내가 어찌하든지 믿음을 잘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절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결국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쨌거나 모세도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 광야가 끝 무렵이 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들에게는 성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곳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조상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 만났던 호렙산 신의 산을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를 풀어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물론 워낙에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3,50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다른 고고학자들이
찾고 찾아서 이곳이 호렙산이구나, 이곳이 시내산이구나라고 찾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내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그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남쪽에 이 시내산 광야에 있는데, 저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세가 저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호렙산 시내산 정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곳이 이제 보니까 별로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거의 돌산이고 황무지 같지 않습니까? 저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이 산을 지금도 아주 성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자, 이제 사진은 내려주시고 2절과 이제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이 있는데, 아니 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떨기 나무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온다. 사자라는 말이 나온다.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보내다라는 뜻이고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파견한 사람, 이것을 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천사라든지 아니면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게 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천사일지 뭐 선지자일지. 선지자는 아니겠죠. 사람은 일단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그 하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께서 이곳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 전역에 있는 아주 흔히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크진 않습니다. 그냥 관목 정도.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그 지역상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렇게 가시나무 떨기가 있었는데, 자, 저기서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아니 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저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 쪽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꽃이 임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어떤 상징적인 묘사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비참함,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떨기나무로 비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불꽃은 어떤 죄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태워서 바칩니다. 태운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없앤다는, 소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다는 것은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궁금해서 이제 떨기나무 쪽으로 다가갑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넘어갔더니 4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같은 분,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하나님은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까?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엘로힘은 한 민족이나 한 지역의 지역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 잡귀신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엘로힘 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2번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2번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2번 불렀다는 것은 이게 지금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대답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었던 그 모세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단식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회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껏 불러줬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 거 숨어버려. 그럼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경험이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동안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영적인 어떤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런 경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회개를 열심히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이 응답하는 역사가 올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성령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떨기나무 불꽃에 그게 불꽃을 보고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지극히 거룩하신 곳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위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와도 우리가 대통령 앞에 뭐 마음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 경호원들과 뭐 너무 많아서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사람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마음대로 그냥 막 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존재시고 굉장히 어미하시고 또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에는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죄라는 담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허락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시고 육신을 찢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다른 신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이 괜히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걸 괜히 하신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달래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소중하고 왜 귀한지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끼리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 안에 보화가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시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품성을 의미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품성과 외적인 행동, 결국은 발과 신은 어떤 인간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 인간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신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러운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급이 다릅니다. 급이.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는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하고 개미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의 세상하고 인간의 세상하고, 이게 개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범접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까부는 거라니까. 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은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앉지도 못합니다.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죽음입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에 침범한 사람은 저주해 버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육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육이.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저렇게 하나님 욕되게 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왜 아무 일 안 일어나지? 하나님이 그냥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막 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사고 나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갈까 봐 아예 그렇게 그런 일도 안 버리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게 내비둡니다. 유기시키는 거, 유기.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십니까? 저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하고 하나님 보시는 건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옛날에 웃사라고 한 사람이 괜히 뭐 했습니까? 언약궤가 떨어진다고 그 붙잡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떨어지면은, 깨지면은 하니까 그걸 잡았는데, 그걸 잡았어도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짓고 나는 주 앞에서 너무 떡떡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그 베드로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 말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딱 나타나면은 내 모든 더러운 추악한 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창피하고 너무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제발 나를 좀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자꾸 죄를 회개하고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개하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세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된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 너무 경외로우신 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어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예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예절, 우리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데도 사실 다 마찬가지긴 하는데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절. 우리나라가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이 예절, 뭐 선생님에게 대하는 거, 부모님에게 대하는 거, 주의종에게 대하는 거, 성도들끼리 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의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 이거를 배운 적도 없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던 대로 보아온 대로 그렇게 20년 3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많이 하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외국 사람 보면 보인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이 교회는 좀 이상한데, 이 교회는 왜 이러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몰라.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라는 게 뭡니까?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의견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럼 저 사람은 내 생각이 이렇다고. 그 생각이 다르죠.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마치 무슨 막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회의라고 하는 어떤 회의할 때 어떤 예의, 예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를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뭔가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고 늘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여기는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몰라. 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하나씩 배워가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올해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큰 테마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죄와 단절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는 겁니다. 옛날에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 신분이 노예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너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이제 내 종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뭐지?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라는 겁니다. 내 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거는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너의 신을 벗어라면은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나 뭐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큰 테마 속에서 이런 부르심과 나의 사명에 대해서도 자꾸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되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다 변하셔야 됩니다. 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선조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니까. 너의 후손들이 이제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일관성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해 가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히시 막 이렇게 뒤집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을 하시면 그게 뭐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뭐 5000년 전이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서 본능적으로 모세는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정령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정령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정령이 보았다는 말은 보고 또 보고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든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인내,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들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가면 갈수록 일이 어려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웬만한 감기는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일을 먼저 딱 경험을 하면은 어지간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을 여러분들이 겪으면, 정말 어려운 일을 딱 한번 겪고 나면은 어지간한 일은 다 그냥 그냥 내비둬,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크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힘들게 어떤 연단을 시키신다. 그럼 여러분 더 그만큼 강하게 해서 여러분 더 크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도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가면서 양이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그걸 계속 봐왔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보고 또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어떤 간구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굳이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지도 않아.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예배 때만 봐도요, 보여. 지금 이분이 지금 힘들겠구나. 이분이 지금 마음이 어렵겠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아니, 내가 무슨 뭐도 아닌데 그게 막 보인다니까요. 이분이 지금 뭐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적, 심적으로도 좀 고통스럽고 어렵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막 이거를 새벽 예배할 때 너무 하나님 강하게 마음 주시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은 저하고 좀 만나자고, 식사나 하자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 주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그분들이 이제 먼저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도 그게 보여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모르겠습니까? 다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원망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거기까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옛날에 AI가 돌았습니다. 조류독감이 돌았어요. 치킨을 이 사람이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세상에 치킨을 잘 팔지 않고 막 돈을 막 융잘내서 했더니 좀 개업을 하는데 AI가 터져서 아무것도 못 팔고 문 닫았습니다. 개점 쉬어고야 개점 빚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AI가 싹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못 먹었던 치킨을 먹느라고 치킨집마다 대박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정말 그 하루 내가 오늘 견디기가 너무 힘들면 내가 오늘 하루만 참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됐는데 여전히 힘들어. 오늘 하루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참고 계속 가는 거예요. 1년이고 10년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안 보고 있는지 아시고, 참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너를 보니 너의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하실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같으면 물에 빠졌습니다. 바닷물에 빠졌어요. 거기서 하여튼 7일 밤낮을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바다에 빠진 이 바울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다 구원해 주십니다. 물에 빠져도 구원해 주시고 불에 빠져도 구원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변치 않고 내가 믿음으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난과 슬픔과 비애가 이제 극에 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 이 400년을 견디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애굽을 파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고역의 땅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곳입니다. 광대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정말 바라기는 이 광야 생활 다 끝마치시고 그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이 영원히 있는 영원한 구원이 있는 그런 가나안, 이 가나안에 다
입성하시기를,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강해 생활을 졸업하고 이제 그 가나안으로 입학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훈련만 받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겠습니까? 이제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9절과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반드시 애굽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하니까 애굽에서 이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 봤으니까 이제 나도 못 찾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로 넘어가니 뭐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책임자로 사실 지금 모세를 내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뭔데? 모세가 생각, 내가 지금 80 먹은 노인이고 양이나 치고 있고 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합니까? 40년 전에 모세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저 애굽 사람이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 못 살게 구네, 뭐 자기가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솔직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그 일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선포했다고 우리가 뭐 어떤 인간적인 방법 뭘 할 생각 하나도 없다고. 그냥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12절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말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능력 없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무능함을 채워주시는 것, 그 무능함을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곱하기 무한대 아닌가? 1 곱하기 무한대. 1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1이 됩니까? 무한대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1이요, 1. 뭐 별로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 뭐 무궁무근하셔. 그 하나님 나하고 딱 붙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사역은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집트의 어떤 식민지를 살다가 400년 식민지를 살다가 독립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살이를 했는데 그런 인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한 해방,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못 가겠다, 나는 뭐 말을 못한다, 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집이 보통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해서 또 하게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와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작년 연말인데 얼마 됩니까? 며칠 전, 일주일 전도 아닌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 며칠 사이에 요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여기저기서 막 일이 터지는 것 같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사다마란 말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마가 끼는 겁니다. 부흥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마귀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이제 마귀들도 회의를 할 겁니다. 야, 저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한다고, 지금 다 코로나라서 사람도 줄고 막 문도 닫는데 부흥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마귀들이 낮잠 자고 놀겠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전투세대를 갖추고 미사를 쏴대고 막 대포를 쏴대고 막 지뢰를 놓고 여기저기서 막 터뜨리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난리가 났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있겠거니와 우리 거기에 그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크게 무슨 난리 났다고 여러분들 난동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의 저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저주 속에 살아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마귀의 저주를 끊지 못해서 우리가 손해보 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우리 가정으로 치면은 그것이 부흥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출애굽과 함께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나안에 들어간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힘든 길일 겁니다. 그 길은 메마른 길일 것입니다. 가시밭 길일 겁니다. 때로는 불뱀도 나오고 전갈도 나오고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2023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확실하게 뿌리 내려서 올해 우리가 승리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